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였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에도 똑같이 했던 질문인데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도 딱 2장에서 아주 짧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할 법도 한데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예 질문을 듣고 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또 자료를 살펴보니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학생이라 하면 이제 사복음서를 제일 중요한 이제 책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복음서에는 복음서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저자들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해야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화라든가 이런 또는 만들어진 영웅에 대한 영혼담들 있죠. 이런 신화들과 이제 다른 신들, 고대 신들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 허구의 인물과는 달리 실존 인물들은 어렸을 때에 대한 기록이 적은 게 통상적입니다. 왜냐?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 실존하지 않는 이 허구의 인물들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어떠한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사상,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삶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존 인물들은 사람들이 그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 그 인물이 유명해지기부터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한다 하면 아주 중요한 인물 또는 왕족이라든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인물로 여겨진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기를 쓴다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된 것은 그 부모들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공생의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했지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와 똑같은 목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목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경험했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자 한다 했을지라도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누가복음이 독특하게도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억을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도마복음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도마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행했던 그런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근데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저주를 내려가지고 아이를 죽게 만든다거나 뭐 또 어떠한 그 놀라운 그런 그 모세 출애굽 시대에만 행할 법한 그런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그 당시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영웅들처럼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았겠죠. 그리고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들르셨을 때 에이 저거 뭐 예수 아니야 요셉 아들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 이 도마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에서 영웅들을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허구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도마복음서를 자아복음서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경들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례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록한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강절 기간이 되면서 이 누가복음서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대강절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앞으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다룰 그 부분은 2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성장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본문이 너무 많아서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유년기 청소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깨달은 바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와야 할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기로 태어나고 또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또한 아기의 시절이 있었고
소년의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의 기간이 있었으며 또 청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신성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기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보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참 순수해 보이지만 때로는 부모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우주원효도 아기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했지만 너무너무 그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우리 두 아들들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몇 번이나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빠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또 교회 오기 전에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교회 오기 힘들게 만들고 또 늦게 만드는 그런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들이 무슨 아기가 있어서 또 엄마 아빠를 괴롭히기 싶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배워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 배려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속썩이는 일도 있었을 테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모들을 얼마나 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장작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모의 곁을 떠나 있었어요. 아직 12살인데. 저희 형, 우리 최재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잠깐 실종된 적이 있죠. 우리 조카인 승봉이 형이 형을 데리고 문방구를 간답시고 데려갔다가 자기만 살 거 사고 쪼르륵 와가지고 재훈이 어딨냐고 했더니 몰라 해버리는 바람에 고아가 될 뻔한 적. 물론 다행히도 지나가던 누나들이 형을 발견을 해서 이제 잠깐 실종이 됐다가 찾을 수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3일 동안 사라졌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뭐 요셉과 마리아의 말을 어기기 위해서 또는 뭐 힘들게 하기 위해서 또 뭐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3일 동안 실종이 됐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성장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느끼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당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라셨어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마음에 느낀 바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걱정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 돌아가서는 그렇게 속색이는 일이 없도록 잘 공경하며 성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엄청난 친근감, 그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격 또는 신적인 존재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적인 존재와 우리 간에 간격을 만들어버려요. 벽을 치죠. 왜?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를 굉장히 속히 합니다. 왜냐? 우리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지배계층과 또 지배층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땅 한국도 마찬가지죠. 인간사회에도 계층이 존재했고 위계질서가 존재했고 상위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더 월등한 존재, 이렇게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위 계층민들은 상위 계층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항상 인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평민들의 그 삶을 잠깐 경험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절대로 왕이 평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은 절대로 평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잠깐뿐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필리핀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또 생활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아이들을 필리핀에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게 되면 길어야 뭐 일주일, 10일 동안 이제 빈민층의 삶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 갔을 때는 막 울고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았군요. 우리가 배가 불렀군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지나잖아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한 똑같은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동안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잠깐 동안 뭐 우리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왜 그렇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로만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신화들의 존재하는 신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뭐 삶을 잠깐 살아가다 가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그 가짜 신들이죠. 신들과 인간들 관계에는 벽이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이, 청소년, 어른까지의 모든 과정을 순수 경험을 하시면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며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춘기도 경험하는,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어떤 사춘기를 보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우리처럼 역동적인 그런 사춘기를 겪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춘기는 사춘기잖아요. 그죠? 그 강도가 적든 많든 간에 사람은 그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 겪었을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공감하고 이해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거는 단순히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경험했을지 본인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성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의 경험을 잘 알고 계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슬픔이라든가 또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해,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해, 아무도 날 도와줄 수는 없어 라는 그 생각에 잠길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그런 고통, 문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이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기 때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춘기를 겪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신격에 대해서만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성장기를 겪었다라는, 우리 아이들처럼 실수도 하고 좀 모자랄 때도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기를 거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기를 쭉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종교적인 전통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뭐를 하셨죠? 오늘 그 21절부터 기록된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 따르면 할례를 받으셨고요. 할례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할례를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할례를 한 이유는 위생상 사막에서 샤워 못 하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식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긴 했지만 질병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서 가장 신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식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인생식구를 미리 할례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만든 전통이에요. 그런데 정착해서 살 때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전통을 계속 유대민족들은 이어왔죠. 예수님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됐을 때 성전에 가서 뭘 하시죠?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낳은 것들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자잖아요. 40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전에 가서 똑같은 절차를 거치셨습니다. 종교적인 그 전통을 따른 거죠. 그런데 솔직히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장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따르셨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 12살의 나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적은 나이지만 유대인의 그 전통, 이 문화에서는 13세가 되면 성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세가 되면은 무슨 과정을 거치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뜰에 들어가서 이 13세가 될 때부터 겪게 되는 그 어른의 과정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물론 매년마다 오늘 본문에 따면 요셉의 그 가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월절을 함께 하긴 하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뭐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어른들, 특히 남자들 많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그 성전에 대해서 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이제 예배당.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 전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니까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성전 뜰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입성이라는 게 이제 뭐 말이 표현이 재밌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전에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물론 그 전통을 따를 이유는 없지만 왜? 그 전통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장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 세상의 현현이니 그 모든 신성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면 된다. 성장시키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본인의 그 영적인 성장을 일구어 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종교적인 절차와 전통을 따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만 망각을 해요. 요즘 보면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종교적인 거 별로예요. 굳이 우리가 종교적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 교회 전통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차피 다 형식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만약 그래도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런 성장기를 거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유대인들에게 그 전통을 따르게 하시고 그런 종교적인 절차를 만드신 데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우리가 단계에 거쳐서 시간을 가지며 작은 것부터 배워나가야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기를 거칠 수가 있죠. 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2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의 매개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건강하게 단계에 거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성경 읽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관계 가지면 나 충분히 영적인 성장, 신실함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그걸 이룬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난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한 신성모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그 은혜 받는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존재하죠. 바로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만 망각을 해요. 세례 교회만 나오면 됐지 뭐 그 세례 꼭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필요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직접 가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은혜의 수단. 성찬식, 이거 누가 제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본인의 그런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했는데 그것도 중요히 여기지 않고 안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전통,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교회 전통뿐만 아니라 율법도 절대로 경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반대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별로 안 좋아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반대하시거나 안 좋아하셨다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대로 사신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율법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율법대로 살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 귀여워 보였다는 거죠. 사랑스럽다는 얘기는 어이구 우쭈쭈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율법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의 그런 논쟁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을 절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의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과 언쟁을 하신 것이지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려 하거나 또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 교회 전통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따르시고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 전통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성찬식 참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성찬식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성찬식 참여도 못했었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든가 그리고 교회 전통이 축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더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면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줄게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못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
또 간략화된 이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이게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은혜의 수단인 세례식,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세례도 주기 힘들었잖아요. 세례의 중요성, 또 성찬신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또 참여를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거나 자녀들 세례 주기를 자꾸만 기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교회 전통과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적어도 기본적인 건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교회 전통과 율법을 중요히 여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고 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이 교회 전통과 그리고 영적인 수단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세가 됐을 때 오늘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시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6월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 예수님이 그런 부모님을 잘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바른 아들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번 몇 번 속을 썩이긴 했겠지만 그 강도가 계속 낮고 평소에 굉장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이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발견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너 우리한테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걸 우리가 보면 순화를 해서 기록을 된 거지 아마 마리아는 진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따지 뭔 짓이요? 왜 그러는겨?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속도 새기지 않는 부모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정도로 그런 착한 아이였는데 왜 3일 동안이나 부모를 곁을 떠나가지고 속을 썩이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그 나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12세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학문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그런 학문과 지식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기회인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나사렛에 있는 랍비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평민들, 지금이야 뭐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하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지적인 성장에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12세가 됐는데 내가 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새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날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이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단한 이 그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부모님을 잊을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장작 3일 동안 어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논쟁의 그
지적 그런 논쟁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빠져버렸으면, 얼마나 집중했으면 가족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성장하기 위해서 어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때론 배우면서 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들을 만약에 거기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굉장히 그 행위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가르치고 이랬으면은 아마 12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통하면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해하시는 능력, 그 질문의 수준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12살의 지적 수준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놀랐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아직 18년이라는 세월의 성장기가 아직 필요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지적 수준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을 만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장을 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다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문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장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요새 교회가 많이 퇴보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 멈추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 퇴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줄고 교회도 영향력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뭘 멈췄을 때 이런 교회에 그런 퇴보 현상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성장을 멈췄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예수님처럼 꿈꾸고 우리가 지식의 성장을 꿈꾸고 신체적으로도 사랑을 받으면서 꿈꾸고 이런 것을 우리가 멈췄을 때 성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게 됐을 때 이런 수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수적 성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이런 육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수적인 교인들의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이걸 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에 찾는 이들을 함께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런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중요시 여겼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성장하기를 멈추게 됐을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거의 회복하기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장하셨고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순간까지도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수를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이방 여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여자가 뭐라 그러죠? 걔들도 주머니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철거하시죠. 그리고 그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실수를 인정하시고 그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도 성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장을 멈춘다? 우리가 그거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우리가 성장을 도와주고 믿음의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기를 우리가 멈춘다?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부족할 때가 있었죠. 우리 아이들도 부족할 때가 있고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되고 함께 배워가야 되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도 있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리도 구원의 점진적인 성장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아주 짧은 그 성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 추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그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과거를 망각하고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금 부활할 수 있겠죠. 우리 나눔교회도 지금 비록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분명히 사람은 레벨업할 때가 있어요. 한 단계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들과 작은 것 누구나 다 어렸을 때가 있고 아주 사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눔교회도 이렇게 시작하기는 하지만 함께 예수님의 그 성장기를 기억하며 또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추구하고 또 성장하기를 갈망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장성해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들 또한 이 나눔교회 또한 그런 성장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